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지듯 하니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귀한 진리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조 집사님과 또 자녀들이 미션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미션 출입을 가는 동안에 카메라를 찍지를 못해서 제 설교를 기다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궁금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유튜브로 설교가 나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한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어떻게 택하셨나,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가,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유언을 하고 마지막을 맺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솔로몬이 출생하게 되는 그것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솔로몬이 출생한 것이 주전 990년입니다. 이 990년이면은 다윗 왕이 20년 동안 왕으로서 치리하는 동안이었는데요. 다윗 왕이 이미 그때 나이가 51세입니다. 51세에 맨 늦둥이 솔로몬을 낳은 겁니다. 밧세바, 20대 젊은 여자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출생을 합니다. 솔로몬이 출생할 그때에는 사실상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아들만 6을 낳지요.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 기라성같이 많은 자녀들을 둔 다윗 왕이 이 50이 지나서 얻은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이 늦게 얻은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할 줄로 압니다. 자, 3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무엇이냐? 이 사무엘하 12장 24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디디아라 이름하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디디아라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기록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그 50이 넘어서 얻은 아들, 그 젊은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는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용서하고 그 밧세바의 몸에서 나온 아들을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솔로몬이 장차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왕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솔로몬 왕을 선택하셨고 솔로몬 왕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요 사랑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 주셨어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에는 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참 벌레보다도 작고 먼지보다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해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린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사랑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존재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알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땅 위에 탄생시킨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것이 솔로몬의 출생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뿐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음이 없습니다. 두 나라가 갈라지지요.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이 갈라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다윗의 그 부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돼서 다스리는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갈라지는 것은 솔로몬이 말년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져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대대로 갈라진 왕들, 유다 왕 20명, 또 이스라엘 왕 20명, 그 끔찍한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20명의 왕들, 양쪽 나라 40명의 왕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어요. 솔로몬 왕 때까지 끝납니다. 솔로몬 왕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솔로몬 왕의 나이가 20살이에요. 다윗 왕은 30의 왕에 올라가서 40년 치리하고 70에 죽습니다. 또 사울 왕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20세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60에 세상을 떠나요. 40년 치리하고. 솔로몬 왕은 10년 짧게 살다 갑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라성 같은 형들이 많아요. 맏아들 암논 죽지요. 살해당하지요. 압살롬이 죽입니다. 둘째 길르압 아들은 어려서 죽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 왕을 배반하다가 살해당합니다. 요압 장군한테. 넷째 아도니아 왕은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그 다윗 왕이 말년에 수종 들던 아비삭을 아내로 취하려고 욕심부리다가 살해당합니다. 다 죽어요.
다윗 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끔찍한 말년을 맞이하고 죽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이 막내인 솔로몬을 택합니다. 예. 솔로몬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20세 된 이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웁니다. 마차지요.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마차에 태우고 기손에 가서 기온 가가지고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 아도니아,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다가 이 큰 벼락 같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들었을 때에 와서 얘기하지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솔로몬 왕이라고 지금 외치는 소리라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혼비백산에서 잔치를 베푸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도니아가 죽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나가면 다 망합니다. 아무리 다윗의 아들들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 결말이 다 이렇게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솔로몬은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중에 선택한 밧세바, 이 밧세바는 이방 남자 햇사람 우리아랑 결혼했다가 나중에 우리아가 햇사람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지요. 하나님은 유대인 여자들이 이방 남자랑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전사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 궁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밧세바를 그 햇사람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 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고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뜻대로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아도니아가 결국은 이 솔로몬 왕 이 소리를 듣고서는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나가고 왕을 배반하고 기름 부은 자를 배반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서 자기의 뜻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축복된 길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다윗의 유언이 뭐냐? 첫째,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인생은 끝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왕같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시켜서 평안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 이 다윗왕,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시편 잠언을 보세요. 얼마나 참 다윗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갔습니까? 그러나 다윗왕도 40년 7일을 끝내고 죽을 날이 임박한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끝이 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 아무리 가난한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유명한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 누가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지 않는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끝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인간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우리들은 다 끝이 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늦게 갑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 가지 재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끝이 옵니다. 다윗왕의 유언이 맨 처음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인간들은 다 간다. 누구나 다 간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계명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끝이 오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있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 안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세 번째 다윗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네 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자손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은 자손 대대에 축복을 주겠다. 왕위를 계속 계승하게 해주겠다. 이 축복의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위에 비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생명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입니까? 솔로몬과 같이 우리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마지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모든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해서 그 영원한 세계에 갈 준비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잘 해나가는 것이 이 다윗의 유언이었고, 그 다윗의 유언을 믿고 나아간 것이 솔로몬의 축복이었어요. 그 다윗의 유언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유언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이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손 대대에 축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이 다윗의 유언입니까? 이 유언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기름 부음 받은 이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그 세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이 시작을 우리가 오늘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 하면서 그 유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이 놀라운 유언,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